저희 7월 2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저희 두 번째 찬양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웨이메이커 찬양하시겠습니다.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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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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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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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더욱 휘둘려 살고 세상이 주는 것에 더 휘둘려서 살면서 살았던 저희의 삶을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공과 시간에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다 끝났죠? 안 끝났어요? 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표정이 그래도 지지난주보다는 조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우리 친구들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네, 본문이 긴 관계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치료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판단 미스를 해본 적이 있나요? 판단 미스가 뭐죠? 내가 착각을 한 경우겠죠. 이번에 시험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심리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되시면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자, 공부 조금 있다가 해야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잠깐 보려다가 요것만 보고 해야지. 또 미루다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공부할 시간의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러고서는 또 나는 또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책을 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시험 공부 준비할 때 보통 몇 주 전부터 준비해요? 네. 4주 전부터 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4주 전이면? 네. 어떤 친구는 뭐 2주 전, 뭐 1주 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바로 전날 3시간에 한 과목씩 하겠다 하면서 벼락을 쳤다가 이제 아침에 날 새서 갔는데 컨디션도 망치고 뭐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후회하게 되는 상황도 겪게 됩니다. 이 시험 공부의 실패 요인이 뭔가요? 내가 처음에는 뭐 단기적으로 요것만 봐야지 했다가 또 혹은 나를 너무 믿어서 조금만 공부해도 내가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기대 때문에 내가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찍기의 방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이 문제를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은 자, 빠르게 할까요?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손 내리시고 자 3번 맞네요. 자 이제 우리 시율이 3번을 고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요? 답이 20%가 2개 있으니까 선지가 4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100% 중에서 4개 나눠가지고 25% 아니. 20%가 2개니까 선택지가 4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25%다. 4분의 1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해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찍어서 맞출 확률 몇 프로? 20%. 그죠? 근데 20%가 몇 개? 2개. 그러면 20%니까 그 20%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총 몇 퍼센트? 반반해서 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판단했나요?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각자의 풀이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푸니까 우리 친구들이 활발해졌어요. 다시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내산, 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1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요. 시내산에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한번 정찰하러 오러 갑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가는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그럼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려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선정하면 됐겠죠.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 이 성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라. 정말 우리가 가서 정착해서 살만한 곳인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라는 거죠. 기한은 며칠이었냐면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앞에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크고 단단하고 심지어 거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 통곡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미스.
미스를 하는데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뭔 말이에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것이 더 좋으니까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죽으면 죽겠다. 내가 우리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막 탈출했을 때 이집트에 막 군대가 추격해오자 이집트에서 내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불평불만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참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강 하나 건너기만 하면, 요단강 얼마나 깊고 넓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단강. 자, 요단강은 한강보다 폭이 넓다. 아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우리 저 알죠? 그 밑에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이 탄천강보다 넓다. 아니에요? 요단강 탄천강보다 좁다. 왜 손을 안 들어? 몰라요? 삼지선다. 찍어봐요. 자,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네,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건기에서는 정말 폭이 좁아가지고 넓이뛰기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냥 한 번에 껑충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 법한 강이 되고요. 우기가 되면 비가 너무 많이 들이닥치면 한강의 이 폭이 1.1에서 1.2 정도 된다는데 요단강의 폭은 1.4km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폭이 아주 큰 요단강인데 이 건기 때 넘어가면 금방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금방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그 땅 가운데서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문명이 발달했고 성이 있고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을 변변찮은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칼을 만들 수 있겠고 무슨 활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돌이랑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곳의 농작물은 크고 맛있어 보였으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성은 크고 심지어 거인들까지 살고 있으니 이 땅을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어떤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싶거나 겁이 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그래 보이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만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본 현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현실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정말 판단을 잘못한 판단 미스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한 명을 뽑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심지어 이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에서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개모임 하나요? 개모임 안 하겠죠? 선생님들 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돈을 맡고 회계를 맡은 사람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수학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 돈을 맡아도 슬쩍하지 않을 사람,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똑똑하기만 할 뿐 아니라 아주 착하고 성실한 마음, 꼼꼼한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을 맡았겠죠.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원하던 왕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군림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게 만들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자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래,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집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을 맡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스승을 팔기로요. 그 길로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군인들에게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 30에 내 아이 스승을 팔았지? 이 돈 돌려주면서 다시 우리 스승 풀어주세요 했더니 무슨 말이야, 너는 이 돈이나 들고 가라 해서 이 유다는 돈을 팍 던져버리고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못난 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calm down, 진정해. 너가 오늘 이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자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건대 모릅니다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면목이 없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어요. 겁나고 무섭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죠. 저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고 집 없고 그럼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게 맞는가? 또 시험에 통과 못하면 나 안 부르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남은 이 2명의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챕터 읽어봅니다. 시작. 중학생들이 너무 음소거가 된 것 같아요. 중학생들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0명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합니다. 한 이 와중에도 믿음을 가진 2명이 있었으니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이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깊은 슬픔과 분노, 애통함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 보니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본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아름다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9절에 말한대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예전에 번역되었던 이 개역 한글이라는 버전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제목을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무슨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다 라고 하면은 옛날 속담엔 뭐라고 하죠? 식은 죽먹기, 누워서
네, 라고 말하죠. 자, 옛날에는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거 밥이지. 이 밥도 안 되는 것도 뭐죠, 우리 선생님들? 껌이지. 이런 말 알아요, 친구들? 고등들은 아는데 중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껌이지. 자, 요즘은 뭐라고 하죠? 이거 정말 쉬운 일이다. 정말 쉽지 해요? 요즘은 글로벌 하잖아요. easy 하잖아요. easy 하고 또 요즘 친구들은 쌉가능이라고 합니다. 쌉가능이죠. 야, 너 이거 발로 해도 이겨. 너 내가 코털로 해도 이겨. 하면서 아주 쉽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쉬운 일이다. 이건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기에 이것은 밥이다. 이건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랐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었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공격했던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진지 알아요, 친구들? 소리 치니까 무너졌어요.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치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어린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잡는데 물맷돌을 몇 번 던져서 잡았을까요? 한 번에 잡았습니다. 한 번에 이마에 콱 머리가 박혀가지고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딸깍 한 번으로 군대를 쓸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 때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군대의 수만 해도 18만 5천 명. 우리 친구들 18만 5천 명의 숫자가 잘 가늠이 안 되죠? 대한민국 육군이 총 몇 명일까요? 지금 군 입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우리 육군의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그 숫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딸깍하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고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크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좀 믿어보라고, 너희도 나를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역전의 승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죽음은 생명체라면 어쩔 수 없이 비껴갈 수 없는 숙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라는 두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죄는 계속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짓게 되는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도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따라해보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뭐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의 상황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챕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지 못한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로 30절 말씀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20살 이상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지고 정탐 40일을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잡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으니 이 두 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순순히 광야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39절 45절 말씀 보니까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으니 돌아가기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차지해볼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사람은 당연하게도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빠꾸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되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자신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나의 능력, 또한 내 컨디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크고 강한 일들, 능력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만남은 면목 없지만 염치 없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잘나고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믿음이 있는 것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크는 것 같고 누군가는 크게 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자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자라가고 있고요. 언제까지 자라가느냐? 믿음은 죽기 전까지 자라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다면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끝내 우리 가지 끝에 맛있고 탐스러운 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의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 판단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만 봅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이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 다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갈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욱더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절, 2절 가사와 같아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타들어갈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상황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현실과 환경이라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청소년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상황을 보고 예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갈지라도 우리가 아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받아주시며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런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연명하자 나도, 나 연명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상황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다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판단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스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회장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2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새 친구가 있어가지고 새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의 친구가 왔는데요. 자, 고3 친구가 한 명 왔어요.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이은휴리예요. 이은휴. 네. 들어보니까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은혜와 긍휼, 은휴. 네, 이거요. 네, 예배 중간에 왔는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 김선재요. 김선재. 뭐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 할머니가 다니셔가지고. 할머니가 다녀서 김선재 친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새 친구를 위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계속해서 신앙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은효리와 선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부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더욱더 친밀해지며 주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새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월 달이 됐으니까 7월 둘째 주 생일자 나와주세요. 생일자 결, 한나, 수인이, 이시율, 효정이, 예서, 민서도 있어요? 아, 노래? 나오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늦게 나오면 안 줄 거예요. 선물 안 줄 거예요. 자, 네, 완나. 우리 완나는 생일 언제였죠? 7월 4일이에요. 생일날 뭐 했습니까? 롯데월드 갔어요. 롯데월드 갔어요. 시험 다 끝나고 왔나요? 네. 남사친이랑 갔나요? 네. 와, 홍일점으로 갔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쉽습니다. 네,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시율이 생일 언젠가요? 24일이요. 24일. 아직 오지 않았네요. 네, 목요일 날 네, 생일 뭐 할 예정이에요? 친구랑 게임할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이에요? 저 그냥 여러 게임. 저 막 할 것 같은데. 아, 종합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발로란트도 하고 롤도 하고 좋습니다. 결이는 언제죠? 7월 2일이요. 7월 2일. 아우, 생일 지났네요. 생일날 뭐 했나요? 시험 봤어요. 아, 그럼 시험 끝나고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친구 생일을 뜻깊게 보내고 또 내년 생일에는 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서 생일 언젠가요? 27일. 27일. 네, 아직 멀었네요. 27일이면 우리 수련회 나는 그 주일인데, 네, 친구 데리고 올 거예요? 친구 안 데리고 올 거예요? 네, 우리 예서 생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아주 뜻깊고 즐거운 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셋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달을 맞이하여 7월달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와 시유리와 결이와 예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게 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우리 함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직 생일 맞이 아니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즐겁고 즐거운 날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날들을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